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었고요. 그리고 미신과 마술이 성행한 아데미 신상이 있는 그런 도시였었고요. 우리가 2012년에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 순례 우리 39명 갔을 때 에베소 지역을 돌아봤었습니다. 얼마나 사치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하여튼 그 로마의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성도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맨 처음에 묻는 말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볼까요? 이르되, 자 2절 시작. 네, 에베소 교회에 와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침례 세례를 받았다. 거기서 바울이 예수로부터 시작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 세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의 시작, 그게 바로 본문에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놀라운 일들 이루게 되었던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 받고 믿는 자와 성령 받지 못하고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 미국에서 최순철 목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그 미국에서 참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모습을 저도 그곳에 부흥회를 가서 보았는데요. 제가 많이 느끼고 오는데 늘 사도행전 늘 펴놓고 늘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하시는 그때 제가 갔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믿는 자 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성령 받지 못하고 믿으면은요, 늘 믿는다고 하지만 삶이 공고합니다. 힘들고 어렵고요. 뭐가 잘 안 되고 늘 시기,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받고 믿으면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서 행복하게 감사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 왜 이 물음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였거든요. 바리새인이었었고요. 열심히 있는 자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였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표정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면 어떻겠어요? 모습이.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 자기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죠. 사실 바울은 성령 받기 전과 후를 보면 받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요. 성령 받고 나서 세상적으로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우리 새벽에 특별기도 오늘 새벽까지 하면서 사도행전 강해를 우리가 오늘 21장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많은 시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바울 마음속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실제 로마서에 그 자체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7장까지 성령 받기 전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이 자꾸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간다. 그러니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육신은 자꾸 세상 법 자꾸 싸우니까 어때요? 곤고하다는 거 자기 삶이. 그러다가 8장에 넘어가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게 임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에게 평안이 오고 감사가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는 걸 고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와서도 자기 관심은 그겁니다. 이들이 믿긴 믿는데 성령 받고 믿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 다시 말하면 옛날 나처럼 그렇게 열심히 뭘 하는데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지.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도 중요합니다. 성령 받고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요.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믿으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늘 곤고하고 삶이 피곤하고 뭐가 잘 안 되고 어렵고 쩔쩔매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또 이번 우리 함께하는 기도회를 통해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말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이 없는 거예요. 와서 오직이란 단어 only가 붙어 있으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새벽에도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며 얘기를 했어요. 권능 받는다는 거는요, 더 이상 환경에 쩔쩔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 받는다는 말은 더 이상 환경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어려움을 겪지만 그의 마음속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는 사건 때문에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불평, 원망 나오고 하나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으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감옥이 뭡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간수가 예수 믿고 가족들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새벽에 감동으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질병의 억압이 있든지 개의하지 않는 겁니다. 와서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는 모습, 그게 권능의 모습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권능 있는 영적 생활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받아야 됩니다. 일부에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성령 받고 나면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도 33년 사셨지만 실제로 예수님 생애 3년 반이 공생애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맞아. 사도 바울도 그 앞부분에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었었고요. 다메섹에서 성령 체험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순교 때까지 공생애를 감당하는 기록,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령 받기 전엔 주의 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심히 해도 주님 뜻에 맞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게 얽매이고 쩔쩔매고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삶에서 주를 위해 일하기가
내 삶이, 세상 삶이 힘든데 주를 위해 일하기 어렵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음성 우리에게 들려지고요. 이번 기도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영적 생활이 권능 있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왜 권능을 주시느냐? 왜 권능을 주시느냐? 오늘 새벽에 드로비모 얘기하면서 믿는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병들면 안 됩니다. 병들어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 오늘 새벽에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린 건강해야 돼요. 왜?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린 부요해야 합니다. 세상 사치 누리기 위해서 부요함이 아니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부요해야 합니다. 우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린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모든 것 다 권능으로 성령 받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지요. 성령 받으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주시는 목적이, 주보에도 제가 실었어요. 성령 주시는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뭐가 되게?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죄 없는 분인데요. 처절하게 십자가 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왜 십자가 진지 몰라요. 십자가 진 건 알아. 여러분 나가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거 알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왜 십자가 죽었습니까? 몰라 저들은. 우리는 알아. 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 예수의 증인 되라. 예수가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지신 것이다. 당신도 예수 앞에 나와 이 사실을 믿으면 속죄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걸 말하라는 거야. 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아니 예수가 십자가 지건 자기 죄 때문인지 몰라도 왜 내 죄 때문이냐? 2000년이나 지났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들에게 말해야 되거든. 아니요, 주님 십자가 피 흘린 건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를 말해야 되는데 어렵거든요. 그거 전하라고 성령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 주시는 거야. 그거 전하라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계시면서 부활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람이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사는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와서.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데 저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가든지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가든지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일, 그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 이거 우리들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주시고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권능 주시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의 증인되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세요? 승천하세요. 승천해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다 예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걸 전하라는 거지요. 와서.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 이 땅의 삶은 70년, 80년, 그저 90년 고고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거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전하라고 성령 주시고, 그거 전하는 자, 다시 오실 예수 전하는 자, 그 예수의 증인이거든요. 그게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내 증인이 되리라,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 쩔쩔매는 환경 가운데 눌려서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못,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주신 목적이고 권능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들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체험한 이 놀라운 사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 이것을 전하는 자, 바로 우리들 증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들은 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면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서 다음 세계를 사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복음, 이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이걸 전하는 증인 우리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권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푸르지 아파트 입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자, 바로 우리들 되고요. 한 영혼 한 영혼 다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들 돼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를 재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